오늘은 교재 대신에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형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으니까 형들을 격려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해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골리앗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름이 골리앗인데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여러분 여기 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제일 긴 손가락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거든요.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 요걸로 이제 했는데 이게 45.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규빗 한 뼘이 골리앗 키라고 하니까 45.6에다가 6을 곱하면 273.6cm. 거기다가 요 한 뼘이 22.8cm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단위로 하면 290cm, 2m 90. 이게 약간 과거의 거라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엄청난 거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절에 보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놋 5,000세겔이 지금 단위로 하면 57kg입니다. 그러니까 갑옷만 57kg. 여기 계신 그 권사님 중에서 57kg이 전체 몸 무게 정도 될 텐데. 그리고 7절에 보면 창을 들었는데 창날이 철 600세겔. 창 틀 말고 요 자루 말고 창 끝에 날 부분만 7kg입니다. 그러니까 딱 창 들면 끝 부분만 7kg. 이 엄청난 거구에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위압감이 들어서 아무도 싸울 수 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모욕을 해도 누구도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갔지요. 이스라엘 당시의 그 전통에 의하면 만 20세 이상이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위로 형 셋만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생각을 해보면 형 3명이 20살 이상, 그럼 넷째부터 8째까지는 10대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윗은 대충 생각해봐도 10대, 17세, 18세 이게 아니죠. 다윗이 쌍둥이가 아니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연년생이라고 생각해도 15살 이하.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 물론 지금하고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다윗 같을 때, 내 앞에 환경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내가 가장 기쁘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 봉사하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시면 얼마나 기쁘십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 배울 때부터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서원기도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장래 희망을 단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농담으로라도 난 이거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장 꿈꿔왔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지금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온 거 참
참 좋은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여러분, 다윗이 제일 잘 던지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걸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전도가 너무 기쁘신 분들은 전도대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주차를 봉사하는 게 기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힘들지만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일, 남들 보기에는 큰 창이 아니고 큰 칼이 아니지만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5개 주워다가 골리앗을 이겼듯이 여러분이 기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로 하나님께 앞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거죠. 물맷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34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34절. 사울 앞에 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주의 종이,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 사울 왕의 종이다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갔을 때 골리앗과 다윗이 항호를 벌이고 전투하기 전에, 싸움하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자, 45절부터 보십시오. 자,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다윗이 이긴 비결입니다. 자, 45절 앞부분에 골리앗이 나오는 건 3가지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다윗이 다른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물맷돌로 나가면 100% 지는 싸움입니다. 대비를 잘 보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영적인 비결이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가진 무기로 상대방의 무기를 제압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학 실력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서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다윗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이다. 나는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걸로 이긴 겁니다. 4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다윗이 이긴 비결입니다. 키와 신장과 무예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저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45절부터 47절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고백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도가 깊지 않을 때는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고백할 때 기적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모습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청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다 먹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과 감사의 말. 하나님, 이 2만 명 앞에서 이 적은 것이지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이 신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이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고백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여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삶, 매일매일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